1세기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던 큰 성읍이 있습니다. 헬라 시대에 셀류쿠스 왕조의 수도였던 도시인데요. 지중해로부터는 15마일 정도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이 도시는 바다 가까이 있으면서 동시에 오론테스라는 큰 강을 끼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이집트로 연결되어지는 육상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어요. 해상 육로도 해상에 있는 교통도 사용할 수 있고 육상의 교통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지요. 이후 로마 제국에 편입되었을 때 이 도시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해서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로 쓰임받게 되었고 무역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 도시가 크게 성장하여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 하나가 되었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이 도시가 된 거죠. 인구가 50만에 육박했다고 알려집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지금 가보면 사실 이 지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시리아가 있는 지역이라서 터키 동남쪽에 있는 지역에 저도 가본 적이 없고요. 민간인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지역인데 현재 유적의 흔적들이 저기 남아 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과거에 이 도시의 모습을 손으로 그린 그림을 한 장 소개하면 이런 모습이었다고 알려져요. 이 산맥을 끼고 있고 큰 강이 흐르는, 얼핏 보면 약간 서울 같은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가운데 여의도가 있고 강북과 강남에 있는 그런 도시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을 토대로 3D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이런 도시가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로마의 3대 도시 중 하나, 이 도시가 안디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안디옥을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은 큰 도성이라 여기고 안디옥은 이에 비하면 시골 읍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지요. 학자들에 의하면 1세기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유대 여러 명절에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십만이 오가는 도시였긴 했지만 실제 주민은 5만 정도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은 50만이었다고 하니까 인구만 비교하면 10배에 달하는 큰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있던 큰 도시 안디옥, 바로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읽었던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 중 일부가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고 그 중에 또 일부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유대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시다, 이 복음이 보다 쉽게 전해졌을 텐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일이 그 땅에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자 큰 성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이키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 성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까지 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이를 확인코자 바나바를 파송하지요. 그가 거기서 사역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가 동역자로 사울을 초대하여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의 탄생, 이렇게 주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만큼 귀한 교회입니다. 뒤로 가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사역들이 진행되었음을 보는데 그 중심에 안디옥 교회가 있지요. 교회사적으로도 안디옥 교회는 절대로 작다 할 수 없는 큰 역할을 감당한 교회라고 평가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이런 이름 흔치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있긴 있지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름들보다 더 많은 경우에 안디옥 교회란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교회 이름으로 많이 차용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가 출발하는 장면에서 이 과정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의 시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 주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안디옥의 복음을 전한 몇몇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큰 성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세 번째 되는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시. 이 도시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를 위해 잘 준비된 큰 무리의 전도대 혹은 유명한 전도자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이들은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었다라고 19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베니게, 구브로, 구레네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했다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수가 아닙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것도 저들이 무명의 사람들이었답니다. 본문은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름 자체가 소개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사 이름들이 나열되는데 그 중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언급되거든요. 그래서 이 루기오가 전도자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해요.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을 무명의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도성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말입니다. 이방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당한 사람들, 몇몇의 적은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그들이 이 성에 임한 부흥의 시발점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큰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택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담겨질 하나님의 이야기를 꿈꾸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환난당하여서 터졌던 소수의 몇몇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지요. 본문을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흩어져서 환난 당했는데 가는 곳에서 복음을 말한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안에도 비늘이 있었대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20절에 넘어오면 이 말씀이 바뀝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무엇입니까? 그들이 비록 초라하고 적고 무명했지만 그들 가운데 비늘이 벗어지고 경계를 넘어 위대한 일에 도전함으로 그런 저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 도성에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비늘이 벗겨지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시작과 부흥에 경계와 편견을 거부하고 과감히 새로운 지경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과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2주간 여러분 비늘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늘을 벗어야 됩니다. 비늘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비늘을 벗길 수 있을까? 혹시 집에 가서 거울 들여다보면 안 계세요? 비늘이 어디 있나 말입니다. 비늘을 어떻게 벗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이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유대인에게만을 헬라인에게도로 바꾸는 것, 이것이 비늘을 벗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는 말을 물이 반이나 남았네로 바꾸는 것, 이것이 비늘을 벗기는 일인 거죠. 한 구절, 한 단어를 바꾸는 것이 비늘을 벗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민사회를 살다 보면 경직되고 폐쇄된 부분이 있죠. 넓은 세상을 사는데 사실 좁은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내 기억이 모든 것을 재단하는 기준이 될 때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비늘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비늘을 내려놓아야, 그 비늘을 내려놓고 새로운 경계를 넘어서 도전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 비늘을 벗어버리고 이 단어를 뒤집어서 새로운 경계를 넘어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시작에서 만나는 사람, 그가 예루살렘에서 온 바나바입니다. 그를 주목하고 싶어요.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소식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가 바나바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나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에게 그런 일의 모티브가 되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 불렀는데 이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명이 요셉인데 바나바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37절에 보면 그가 밭을 팔아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가까이 기꺼이 헌신하고 내어놓는 그런 수고를 감당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사람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착하고 충만한 사람, 그가 바나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파송한 일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사람을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의 의의를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말입니다.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잖아요. 큰 도성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 여러분, 누굴 보내야 됐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 사도가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서도 보시면 박해 이후에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니까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누구였는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밖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다른 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사도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파송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사도들이 있었어요. 또 사도들만큼이나 중요한 리더십으로 집사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7 집사가 소개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심지어 그들 중에는 안디옥 사람도 있었대요.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출신의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보내는 게 훨씬 모든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사도가 있고 집사들이 있었어요. 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사도를 보낸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나바는요, 사실 이후에 사도라 불리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바나바를 파송했다. 왜 그였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일 아니니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방인들의 도성이잖아요. 안디옥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 일의 배경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방인들의 도성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이들이 예수께 돌아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집니다. 분명히 기쁜 소식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들 안에 난감한 표정이 함께 읽혔다고 상상해 보는 거죠. 좋은 소식이 맞지만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일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3번이나 그를 설득하시잖아요. 그렇게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본문이 할례자라고 말하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할례 받았던 사람들, 유대인들,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밖에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먹을 수 있는가, 그것을 따져 물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저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11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참 후인 15장에서도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일을 놓고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할 것인가, 저들 가운데 할례 없는 구원을 용인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격론을 벌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막 옳으냐, 또 그들의 구원을 인정하려면 할례를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 안에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대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기쁜 일이지만 이방인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이 어려움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불편함을 안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가 300마일 정도거든요. 몇 주를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되니까 누구도 손뜻 나서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었던 바나바가 자원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그들과 함께한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많아졌는가? 성경을 보시면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도가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한 결정이 있어요. 그게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지금 너무나 바빠요. 함께 동역할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갔는가? 누굴 말합니까? 사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소로 보내진 사울 말입니다. 그가 여러분 다소에 온 이유가 있었지요. 유대인들의 테러를 걱정해서, 배신자로 낙인 찍힌 그에 대한 테러를 걱정해서 다소로 보내져서 있었던 것이 사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울에 대한 껄끄러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말입니다.
사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열심히 있는 박해자였잖아요. 그에게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에게 맞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이런 맥락에서 사울이 다소로 보내진 거죠. 말은 피신이지만 실제는 귀양이고 유배였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 자였어요. 최소한 사도행전 11장에서 만나는 다소의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요. 근데 그런 사울을 동역의 자리로 초대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가 바나바인 거예요. 모두가 다 껄끄러워하는데 기꺼이 사울을 찾아가 손 내밀어 동역하자 권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그의 별명을 주목합니다. 바나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본래 이름은 요셉이지요. 근데 이 요셉이 바나바란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의미가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해요. 위로의 아들. 잘된 번역이 맞거든요.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이를 번역하면 권위자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권위자, 위로를 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권위자라고 하니까 권위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권위가 있었나 보다. 실은 아닙니다. 위로를 권하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예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개역 개정이 번역한 거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던 특징은 위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로라고 번역된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격려, 권면, 위안, 위로가 그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RSV 성경을 보니까 가장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Which means son of encouragement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encouragement, 이게 뭐예요? 북돋아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격려하고 응원해서 세워주는 거 encouragement잖아요.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응원하며 위로하는 사람, 그가 바나바였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몇 줄을 걸어 이방 도시에 찾아왔고 또 모두가 껄끄러워했던 사울에게 손을 내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안디옥 교회 시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격려와 위로의 사람 말입니다. 그 바나바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런 그의 격려와 위로, 응원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기억하며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가하고 비교하고 비판하는 일은 사실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식대고 딴지 걸고 뒷짐지는 일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할 뿐이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은 다릅니다.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므로 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의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넘어서 저들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대하며 오늘의 바나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 시작에서 만나는 세 번째 사람, 그가 누구인가? 다소의 사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지금 다소에 있습니다. 다소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며 안디옥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300마일을 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서 더 가야 다소가 나와요. 더 먼 곳까지 사울이 보내진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사울이 다소에 있는가? 이유가 있죠. 9장을 기억해 보시면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울이 배신자였어요. 자신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을 열심히 핍박했던 사울이 어느 날 돌이켜 예수를 전한다고 하니까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배신자로 낙인 찍고 그를 죽이려고 공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위험이 있었대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2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니까 사울이 교회를 찾아갔어요.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닭장이 있는데 어느 날 여우가 회심했다고 들어오면 닭들이 이 여우한테 가까이 가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잡아먹으려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이 변했다라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결국 어떤 결정을 했는가? 3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서 다소로 보내진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울, 이로 인해 그가 이제 예수를 전하기로 결단하였지만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배신자라고 공격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냐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보다 먼 곳이었던 다소까지 그가 보내진 거지. 유배당한 거예요. 귀양간 거예요. 그것이 다소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당연히 지금 사울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실수를 또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시선이 아픕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넘어진 사람은 옆 사람이 쳐다만 봐도 그것이 가시처럼 느껴져요. 또한 마음 한켠 가운데 내가 다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다소의 사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가 찾아온 거죠. 그리고 동역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을 향한 따뜻한 초대가 맞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초대였을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지난 시간의 기억들이 올무와 굴레가 되어서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 같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참소했을지도 몰라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한다고?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과거에 너를 봤던 사람들의 시선을 기억하지 않는가? 어떻게 다시 그 일을 한다고 나설 수가 있느냐 물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아멘. 그리고 사울이 다시 사역의 현장에 나오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만난 다음에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사역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과정에 사울이 고민했다거나 근심했던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울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바나바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안디옥에 큰 부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 여러분, 안디옥 교회 시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요? 과감히 자신의 상처와 쓴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뒤로 물러가 숨고 못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실수의 경험을 뒤로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수많은 조소와 참소하는 생각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가운데 나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다소의 사울인 거죠. 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거기에 주저앉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이제 다소에서 떠나 안디옥으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 내가 지금 숨어있는 다소를 박차고 일어나서 안디옥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위대한 역사 가운데 그 몸부림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렇게 새로운 마음에 응답함으로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 뒤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요? 먼저 경계와 편견을 넘어 위대한 일에 도전했던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었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바나바가 있었답니다. 또요, 자신에게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뒤로하고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울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들이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선포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6절 하반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동역과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성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려지는 일이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된 거죠.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무언가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들이 저들이다라는 고백이 세상 가운데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그 땅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 동일한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을 통해 교회는 세워졌고, 그런 일들을 통해 저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동일한 은혜를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바로 그 사람이 되므로 안디옥 교회가 경험했던 은혜와 부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일을 통해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